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뜨겁뜨겁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22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뜨겁뜨겁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고 자세하게 예고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9번이나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이 되죠. 9번째는 바로가 모세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죠. 40대처럼 자신의 혈기로 나간 길도 아니고 8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아간 길입니다. 그러나 9번씩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때,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낙심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9번이나 재앙이 내렸는데도 애굽 사람이 재물을 주며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바로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임하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1절.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정령 다 쫓아내리니.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강조점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황당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로만 보던 사람들입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등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노예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극진히 대접해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아주 위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모세를 더 무서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일하면서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정녕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결국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하다가 때때로 왜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박넝쿨 밑에서 낙심되어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죠. 모세는 9번이나 재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가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모세는 9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약속을 붙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죠. 해도 안 되는구나. 별 수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모세도 기도했을 겁니다. 2번, 3번 하면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민족을 내어줄 것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번이나 재앙이 나는데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고 이제는 모세를 죽이러 갑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밤에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들을 줄 알았는데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애굽 땅에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 이 약속한 기적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사, 즉 지금까지 내려졌던 9재앙뿐 아니라 최종적인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기해 놓았기 때문에 강팍한 대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아무리 해도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웠고 진리에 대한 것은 적대적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섬겼던 기간 동안 핵심하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낙심이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예배 중 한 헌금 시간인데 헌금 쟁반이 돌려주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쟁반을 바닥에 놓고는 일어서서 그 쟁반 위로 올라섰습니다. 드릴 헌금이 없어서 자신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쟁반 위에 올라섰던 소년이 바로 18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 보비 모펫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